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면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1절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다 같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축복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축복을 들라 그러면은 평안의 축복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도 축복이고 건강도 축복이고 사랑도 축복이고 가정도 축복이고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축복, 평안의 축복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또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자녀들이 많아도 마음이 불편하면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 불편하고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손과 발이 못을 박히시면서도 그리고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평안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많은 무시와 멸시를 당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평안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이렇게 평안한 것처럼 이제는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오르실 일만 남아있어요. 영광 받으실 일만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앞두고 계시면서 내가 이렇게 평안한 것처럼 너희들도 평안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축복을, 평안을 축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평안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두 발 뻗고 주무시지도 못할 일은 그런 일은 없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 일 없이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다. 그게 바로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자에게 이런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로마서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또 잠언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겠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오늘 말씀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산을 넘고 물 건너고 추위와 더위를 피해가지고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 이 예배자리에 올라오는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평안이 임하게 하셨는가? 첫째로는 나라와 집안에 평안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기에서 집과 성이 서로 평행 문장으로 나옵니다. 여기 집은 가정을 이야기하지만 또 여기 성은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함께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함께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도 보면은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지만 사울의 집은 점점 쇠락했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사울의 집, 다윗의 집 그랬던 것처럼 이거는 정권, 정부,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3.1절 또 혹은 8.15, 6.25 이런 여러 가지 국난과 역경을 맞이하면서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빛났던 것입니다. 나라의 애국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신자들이었어요. 나라를 위하여서 앞장섰던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1차적으로는 누구 당선되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라 당선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지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했어요. 엘리사가 있는 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미리 다 왕에게 알려주면서 아람 군대가 어디로 들어올 것이니까 미리 그쪽을 방비하십시오. 그러면 미리 알고 있다가 가서 막아내니까 나라가 평안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 오늘날에 엘리야가 되어야 되고 엘리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홀한 데를 막아주시고 구멍난 데를 메워주시고 그렇게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바로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야와 엘리사가 되어서 이 민족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철회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파수꾼이 되어주세요.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군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크라이나도 한때는 세계 군사 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모든 전쟁 물자들, 군사 물자들이 다 고철되어 버리고 그리고 군인들은 예비군 봐도 못한 그런 사기가 떨어진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저렇게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비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쓰여달라고,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우리의 강력한 기도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정말 핵무기보다 더 강력해요. 기도는 어떤 무기보다 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를 침범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어요. 이단도 사이비들, 다원주의, 이슬람 세력들, 세속주의, 이게 내부적으로 우리를 골마 들어가게 만들고 있어요. 외부적으로도 침범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우리나라를 골마들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복다운 나라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여러분 가정이, 우리나라가 평강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날씨가 따뜻합니까?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자, 2절, 자, 앞에 자막 고개 드시고, 2절 자막, 자,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예.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 모은 것 같지만은 다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시면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신명기 28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이런 복을 받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내 머리에 하늘은 노시 될 것이며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 위에 내리리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늘은 노시 되어버리고 땅은 철이 되어버리고 비 대신에 모래와 티끌이 내려서 너를 멸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당시는 정말 농사 지으면은 그게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시면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케 선지자는 말하기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랬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물질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물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없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한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한 대로 얻게 하여 주실 것이라.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얻게 하여 주실 것이라. 일할 힘을 얻게 하시고 수고한 대로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얻게 하여 주시는 이런 평안의 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복입니까? 우리 3절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로 5절 말씀, 자, 고개를 들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자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장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녀의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의 복, 자녀의 문제로 혹시 잠 못 이루는 분은 없습니까? 어떤 연세 많은 집사님이 그러시는 것이에요. 그냥 울상되어가지고 자식이 원수입니다. 집에 돈 다 갖다 없애버리고 집문서까지 훔쳐다가 대출받았다는 것이. 나는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울상을 짓고 자식을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녀들 때문에 기쁨이 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바로 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건강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시고
바로 살게 하여 주시고 효도하는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에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요 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그 자식은 전통에 가득한 화살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냥 쟁쟁한 자녀들이 있으니까 누가 부모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녀들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해치지 못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바울도 자녀들이 있었어요. 어떤 자녀입니까? 영적인 자녀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했어요. 근데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이 바울을 지키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해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자녀들이 있어요. 영적인 제자들, 영적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자녀들이 있으면 해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로 인하여서 해침을 받지 아니하고 영적인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영적인 자녀를 두어서 영적인 자녀들이 장차 우리 하늘나라에 들어가면은 내가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아서 천국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상급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둘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로 교회가 평안한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22편 6절로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표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라. 예루살렘은 뭘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은 내가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교회가 평안해야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불행은 예배할 교회가 없고 교회가 평안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불행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가 가정이 평안할 수 있고 나라가 평안할 수 있어요. 교회가 싸우지 아니하고 교회가 평안할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고 우리 앞날이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사도 당시에는 집이 교회였어요. 집이 교회. 갈리오의 집, 브리스길라의 집, 또 그리고 아굴라의 집, 루디아의 집, 이런 집들이 교회였습니다. 따로 건물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넓은 집에서 혹은 마당에서 혹은 안방에서 큰 사랑방에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럴 때 그 빈 평안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며 형통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잘한 사람들은 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받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더 기도하고 더 교회 생활하고 더 충성할 때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며 나라가 평안하고
물질에 형통하고 자녀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은 내 딸을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이 있으니까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은 주님이 한마디 말씀만 하면은 내 딸의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주님은 능력이 있으셔요. 주님은 힘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은 우리 가정이 형통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면은 내 자녀가 복을 받게 되고 우리 가정이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여 주님이 원하시므로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3.1절 맞이하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주여 이 나라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안의 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정치 잘한다고 우리가 경제 잘한다고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잘해봤잖아요. 잘해봤지만 또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세울 수 있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도가 그 나라를 보호했던 것처럼 우리 기도의 파수꾼들이 나라를 보호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나라를 안전하게 세워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다음 주 특별 새벽기도 통하여서 한 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보호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